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육과의 주제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고통의 정도, 고통의 순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등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런데 물리적인 고통, 화상이나 손배임 아니면 골절 등 이런 명확한 뭐 정도가 있는 것들은 좀 비교적 명확해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심리적인 고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검색해 보니까 피쿠라는 사이트에서 16강, 8강, 4강 등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사했던 심리적인 고통의 순위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1등으로는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이 가족, 친구가 죽었을 때의 슬픔이었고, 2등이 거미와 바퀴벌레로 가득한 방에 갇혔을 때의 혐오감, 그리고 또 3등은 억울함이었고, 4등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갇혔을 때의 외로움, 5등이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버려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고 또 설명의 차이가 영향이 또 있겠죠. 솔직히 혐오감에 거미랑 바퀴벌레가 있으면 좀 반칙이니까요. 그리고 또 빠진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엇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삶에 살아가며 또 때때로 아니면 또 여실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은 정말 고통이 있고 또 필연적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GBS에서 던지는 질문인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고통을 마주해 왔는데 어렸을 때라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했지? 라고 하면서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고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직도 아프고 아린 슬픈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재 지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부터 무거운 질문이지만 한번 던져보자면 오늘 지금 어떤 문제가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계세요? 아마 각자 떠오르는 생각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삶은 왜 고통스러울까요?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유들을 많이 찾아보지만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은 좀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답이 되는, 어쩌면 그 답이 정말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어찌되었건 삶과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를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고통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삶과 고통은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겐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그러면 고통과 삶은 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냥 아프라는 건가? 아니면 또 그냥 슬퍼하고 고통 중에서 절망하라는 건가? 라는 물음이요. 이에 대해 세상은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고통은 누가 대신할 수 없으며 오롯이 내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오래전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적어도 하나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쯤은 또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슬퍼하고 위문하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두 사람은 더욱더 그 슬픔과 그리고 더욱 그 상실감을 느끼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동생들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빠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했습니다. 마땅한 고통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오빠의 죽음에 애통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소식에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조금 다른데요.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남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자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먼저 마중하였다고 해서 주님을 더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덜 슬퍼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여인은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을 뵙자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또 그거와 함께 느껴지는 것은 묻어나는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았듯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똑같은 물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요. 먼저 마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23절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에 대해 마르다는 네,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당장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믿는 자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 똑같은 질문을 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살펴봅니다. 33절에서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또 34절과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정말 목격했을 때 그 무덤을 봤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리아가 더 슬피 우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또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하나님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서는 이에 대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해 사람 되심에 대해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러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해지신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모두 그 누구보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던 것입니다. 이는 여기서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본문들에서 이런 인격적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늠한 여인이요.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정죄를 당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하며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문둥병자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가족조차도 멀리하는 그 자에게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손을 대셔서 따뜻한 손길, 그 인간의 온기를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살펴본 삭개오는 모두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고 또 내려오라, 내가 너와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바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서 울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의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보이면서 위로와 공감을 하시면서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고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알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피엔딩이 나의 삶에도 있나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서 질문을 많이 던졌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계세요? 어떤 죽음을 겪으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혼자인 것만 같은 관계의 죽음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서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의 죽음이요? 경제적인 죽음, 건강의 죽음, 아니면 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이러한 죽음이, 그 고통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틈틈이 기도합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요. 오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나눌 때, 또 인사를 마무리할 때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글을 남기며 마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다가왔듯 그 죽음은, 그 고통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이 고통, 여러분에게 찾아올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저앉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시편 기자의 기자를 소개합니다. 여기 이 시인의 기도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에 휩싸였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기적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가, 이 절규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죽음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함에도, 하나님을 찾음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너무 좋지만 이 해피엔딩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은커녕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조차도, 그 소식 자체도 들리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서 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더 앞부분이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마르다, 마리아가 두 자매들이 오빠를 잃은 그 슬픔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그 이틀은 더 고통 가운데 절망해야 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게다가 사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랑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 어쩌면 기약도 없이 그 고통의 시간을 오로지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아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이것이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건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기약 없는 고통이었고 다시는 오빠인 나사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죽음들로 인한 고통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처절한 죽음을 겪으셨고 큰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영과 육의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 고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하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고통이 더욱더 잘 보이도록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모두 떼어내셨습니다. 나의 친구는 오직 어둠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비난하던 시편 기자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원망 앞에서 그 원망에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화내시고 울어주셨습니다. 또 시편의 기자의 비난 앞에서 여전히 응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성경에 두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불경히 여기시고 그에 대해 진노하셨다면 그럼 이 기도는 성경에 없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여기 성경에 두셨다는 것은 원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니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대학이부 여러분, 우리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정말 비난을 할지언정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또 시편의 이 기자처럼 예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여러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그 고통의 자리, 지금 계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현실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관계의 죽음, 사랑의 죽음, 미래의 죽음, 경제적인 죽음, 건강의 죽음, 그리고 이 믿음의 죽음까지 우리 그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음과도 같은 시편 기자의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시겠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또 43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은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겠다. 혼백이 되었을지라도 너를 일으켜서 찬양하게 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을, 신실함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사로야 나오라. 고통에 울고 있는 자들아, 죽음의 고통 앞에서 떨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나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서 때때로, 아니 자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죽음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결코 죽음이 우리 삶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거짓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만 말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에도 삶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 삶엔 고통이 존재하고 이는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가장 인간다우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물론 때로는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응답도 없이 혼자인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요. 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래도 정 힘들어서 생각이 안 나면 원망을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놓인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의 스토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써내려간 그 스토리가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스토리가 될 것을요. 우리의 연약함이, 고통 중에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고통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대학이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믿음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지구 저 위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며 그저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만은 없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말 그대로 인간의 신을 신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 고통,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 고통은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또 감사하면서 어디서든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길 원한다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위에서 우리의 고통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울고 함께 눈물이셨습니다. 함께 화내고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나가 맞이했던 마르다의 모습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신뢰, 자신감, 예수님 그 마르다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마르다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상반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절망의 순간 예수님 붙잡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던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르다인 줄 알았는데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제 모습 속에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죠. 예수님은 마르다도 만나주시고 마리아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든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든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속마음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주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 저희 각자의 모습 속에 오늘 그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마르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백할 수 없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주님이 품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저희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전도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주셨던 이 질문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을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르다에게 주신 질문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다시 힘있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선포하며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결단하며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 세상을 살아갈 그 이유,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 다시 일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히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말투로,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각자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마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르다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순간에도 몇 번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저희의 마음 하나 붙드는 것조차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도 만나주시고 마리아도 만나주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나아가도 만나주시지만 나아갈 수 없는 마리아와 같은 때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든 예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학이부의 지체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이 마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찬양의 자리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로 저희들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마르다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